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아닌데요, 이색적인 데이트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셨죠? 네. 데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이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색적인 데이트 장소인데요, 방탈출 카페라고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 분? 몇 분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방탈출 카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주나요? 혹시? 커피 안 줘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곳을 보고. 혹시 커피를 주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왜 카페예요 근데? 방탈출 카페? 탈출해서 마시는 건가요? 커피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트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하고 그것을 맞추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색다른 재미를 주는 장소이기에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새로 생긴 것 깨러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춰 있는 문제를 풀어내면 탈출할 수 있고, 만약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트릭을 풀지 못하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자가 와서,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그 풀어주면서 시간 끝났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탈출 카페는 재미로 가는 거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재미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때로는 내가 애써야지만이 그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탈출과 같은 인생의 미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 곳 안에서 우리는 자유도 없고 의미도 없이 때로는 죄의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수렁에 빠져서 탈출해야지, 이제는 내가 이거 그만하고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지? 이곳에서, 이 수렁에서, 내가 갇혀있는 내 자유가 빼앗긴 이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걸까? 모르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의 삶은 엉망입니다. 목사님, 지금 저의 삶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청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엉망이다. 지금 내 삶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이 문이 열리는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여서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 방탈출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나가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네요. 관리자님 오셔서 저 좀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앞에 잠깐 짧게 등장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지금 이 시점, 오늘 읽은 12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교회의 움직임, 그것을 이제 줌인하고 있었던 카메라 렌즈가 이제 12장이 지나고 나면 바울로 옮겨갈 거예요. 아시죠? 그 바울 선생님,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전까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여러 사도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었던 카메라 렌즈가 이제 쭉 옮겨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게 됩니다. 그 전환되는 시점, 마지막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 야고보의 죽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야고보가 죽었다.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러면 나의 입지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기가 베드로를 죽일 수 없는 유대인의 명절의 기간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네,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형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이 일주일가량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몸에 사슬을 채우고 그리고 그를 가두어서 2중 3중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헤롯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하면서 베드로가 딱 깼어요. 뭐지? 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자. 그랬더니 몸에 있는 사슬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었을 그 당시에 유대 교회들은, 유대 크리스천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것을 깨달은 헤롯이 그 간수들, 감옥을 지키고 있던 자들을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제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땅이 유대 땅이었고요.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일주일의 기간을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고 절기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의 개념도 있고요. 추석과 같이 되게 중요하고 크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월절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어린 양이 떠오르죠. 입모양 보고 알았어요. 어린 양이 떠오른대요. 어린 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노래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노래했는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월절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큰 명절입니다. 아주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집트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나요? 아기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7남매, 8남매. 그러면 놀림받아. 너 그거밖에 못 낳았어? 이러면서 아기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그 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고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민족에 위협이 될지 몰라. 우리의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 몰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일 하지 못하도록 이집트 사람을 위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 이거 지어, 이거 만들어,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에게 식량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기를 못 낳게 했어요. 아기를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기를 낳지 마십시오, 둘만 낳아서 잘 기르십시오, 셋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낳으면 죽여라,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여자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하여서 남자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가게 되면 이미 낳아가지고 밥 매러 간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남자를 낳았다라고 가면 이미 다 낳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다 낳고 뭐 이제 뒤처리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너무 불안했어요.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한 노역을 시킵니다. 더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 하루 종일 일하고 노역을 하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도 내가 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너가 나의 백성을 데리고 저기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라.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 왕이신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못 가. 너희는 갈 수 없어. 너희는 평생 나의 노예야. 너희는 평생 나의 소유야. 너희는 평생 너희의 어린 자녀들도 너희의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다 나의 노예야. 우리 밑에서 일해야 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말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근본이 없는 민족 같았거든요. 땅도 없이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민족, 저기 족보 없는 민족,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 야훼, 그게 누구야? 그게 뭐야? 우리 신을 봐. 우리 신전을 봐. 우리를 다스리는 저 태양신을 봐. 저렇게 크게 생겼잖아. 저렇게 금으로 반짝거리잖아. 저렇게 부유하잖아. 저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콧방귀를 뀌니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피가 아니죠.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벌써 기억이 안 나죠. 첫 번째만 알면 됩니다. 피가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피게이파 우메 뭐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딱 내렸는데 그래도 바로가 아니 못 가. 너희는 평생 나의 노예야. 너희들은 평생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10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만 기억하면 됩니다. 장자의 죽음이지요. 너희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희의 첫째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처음 난 남자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독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하나 딱 낳으셨어요. 장자죠, 장자. 이 가문을 이을 장자입니다. 딱 저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저 독자인데요, 얄짤 없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도 장자예요. 우리 아빠도 죽는 거예요. 그 6월절 그날 밤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외동아들 다 죽는 것이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님 장자예요. 운식 전도사님 장자입니다. 여기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들 중에서 많이 살아남으시네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남자의 반 이상은 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함께 가르치고 그랬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조그만 편지에 하나님께 너 갖고 싶은 선물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이벤트를 했습니다. 사주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적게 했어요. 컨텐츠였죠. 그래서 적게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는 뭐 이거 갖고 싶어요, 인형 갖고 싶어요, 저 이런 장난감 갖고 싶어요 했는데 한 남자아이가 쇼파를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글씨를 못 써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쇼파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불러가지고 너가 쇼파를 적었는데 맞냐?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무 궁금하니까. 왜 쇼파를 적었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도 누워있고 싶은데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이 항상 이 소파에 누워있으니까 자기는 소파에 눕지 못하고 항상 바닥에 누웠던 겁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 하나 딱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면 하나님 저 내 소파 갖고 싶어요. 소파를 적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그 소파는 그 친구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첫째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지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너가 기르고 있던 어린 양을 잡아라. 너가 키우고 있던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너희의 집 문설주에다가, 문설주 이제 출입문 위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자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장자의 죽음하고 피를 문에 바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를 바르래요. 양에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붓으로 해가지고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재앙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어떤 누구도 장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 재앙 가운데 그 집 문에 이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그냥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그냥 지나가다, 그냥 지나 넘어가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입니다. 그게 유월이에요. 왜 유월절이라고 하냐면, 그날 밤에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밤에 피를 발랐는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피랑 죽음이랑 모르겠는데, 그 피를 바른 자들은,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을 면하고 그 재앙을 면하고 유월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은 유월절 이후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자유의 상징이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해방됨, 자유케 됨,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로 생명을 얻음, 이것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은 사슬로 매어 있고요, 간수는 겹겹이 배치되어 있고,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죽겠지, 야고보처럼, 우리 형제처럼 나도 이제 죽겠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슬이 매었고 간수가 지키고 있고 철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난 죽겠지. 6월절 밤이었던 것이죠. 6월절 그 밤에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그 감옥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져왔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해방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있었던 가장 6월절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6월절의 그 해방,
그 6월절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듯이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유케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서 6월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자유케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유혹과 핍박이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원수의 유혹과 원수의 공격이 점점 우리를 에워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원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슬로 매고 우리를 간수로 지키고 우리를 꽁꽁 싸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사단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잘 살고 있구나. 원수들이, 사단들이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 그렇게 네 맘대로 살고 있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잘 살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굳이 잡아서 가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응원하는 것입니다. 화이팅! 사단들이 잘한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 네 욕심대로 살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잘하고 있네, 야 쟤 잡아 가두지 마, 제 사슬로 묶지 마, 잘하고 있잖아, 더하게 냅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하면서 오늘 인천에, 오늘이 대청, 누구누구 순회 김땡땡 냅둬, 걔 잘하고 있더라, 잘 살고 있더라, 하나님의 뜻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더라, 우리 응원해주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팀에 그 박 누구, 박씨가 있나요 지금 예배팀에? 박 누구 잘하고 있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네, 우리 응원해주자,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편지 써주자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잘 가고 있잖아, 냅둬,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득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 이곳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양가의 감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순되는 감정이죠. 그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무 굴곡이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슬픔 없이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함께 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힘든 일이 없고 우리의 몸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허리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열심히 뛰어도 우리의 관절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굴곡 없이 평탄하게 기쁨과 평안만 가득하다가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자녀 이렇게 적당한 수 낳아서 힘들지 않고, 자녀도 되게 말 잘 듣는 자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늘 순종적이고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는
그런 자녀 낳아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굴곡과 아픔, 슬픔, 절망, 무너지는 것, 깨어짐 없이 그냥 쭉 꽃길 행복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다가 숨 쉬다가 이렇게 주님 갑니다 하면서 쭉 갔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나름 괜찮죠?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꽃길이라서 걷는 게 아니라 어느 길이든 주님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 위태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락한 꽃길에서 이제 비껴나와서 그 벼랑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걸으며 그 걸음 뗄 때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주님과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청년들, 그 길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안정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안정감, 내 삶의 안정감, 안정감 있는 관계, 안정감 있는 재정, 안정감 있는 수익, 안정감 있는 내 가족. 근데 주님과 함께 안정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찾을 수 없는 그 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자 하시면 주님 가자 하시면 갑니다. 그럼 가죠. 안정감 그게 뭡니까? 주님이 제 안정감이죠 라고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위태위태할지라도, 안정감 없는 길일지라도, 꽃은 없고 그냥 가시밖에 없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걸어갈 때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 잡아, 쟤 못 가게 해, 쟤 더 힘들게 해, 얘 자 마음 무너뜨려, 제 모든 상황 다 망가뜨려, 쟤 못 가게 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원수가 이놈 보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에 쇠사슬을 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무너뜨리고 안정감도 흩으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유월절의 자유와 해방과 같은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쇠사슬과 철문을 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이 노예로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일하기 시작하셨냐면요, 그 전에 다 준비하셨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셨겠죠. 근데 모세를 불러서 내가 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냐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엉엉엉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써 몇 대째 이렇게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내 백성을 구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갇혀 있었고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히는 불이 붙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같은 시간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 부르짖었던 공동체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의 기도 들었어. 야, 너 울부짖는 소리 내가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나의 일함을 맛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아울리치 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 문을 쿵쿵쿵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안의 여종인 로데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세요? 문 앞에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픽션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은 이제 문을 열어줄 법한데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소리가 들려서 누구세요? 했는데 저 베드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라고 로데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며 공감하며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 여자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미쳤구나. 야,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야, 너 지금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데가 나가가지고 함께 문을 열고 베드로가 온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을 열어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을 열어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뒤따를 때에,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일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베드로가 나올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종이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할 때, 야,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야, 기도나 해, 야, 물이나 떠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반응은 무엇이죠? 뭐냐면 베드로는 여기 있을 수 없잖아, 베드로가 여기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나올 수가 없는 걸, 베드로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잖아. 그 철문은 열쇠 없으면 열 수 없는 걸, 못 나왔을 거야. 베드로를 간수들이 지키고 있잖아. 겹겹이 2명 3명씩 지키고 있잖아. 그거 못 나올 걸. 베드로는 연약한데 그 병정들을 어떻게 뚫고 나와? 못 나올 걸. 베드로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그거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는 믿음.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쇠사슬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건 풀어지지 않아. 간수가 몇 명인데 그거는 제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진짜 베드로의 목소리잖아?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온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내면에 크신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강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강한 확신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허황될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맨손으로 잡으면 소원 이루어지는 거 아시나요? 떨어지는 벚꽃을요, 손으로 맨손으로 딱 잡으면 한 번에 여러분 그때 소원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보통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유성이 떨어질 때 별똥별을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재빨리 기도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딱 보고 그 순간에 저 이번에 시험 합격, 아멘, 이렇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수대에 동전 던지면서 하는 거, 물통을 던지면서 이번 일 잘 될 거다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그때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벚꽃을 잡으면서 간절히 소망해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3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맹목적인 바람이 아니고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도식화하면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입니다.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것을 알지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을 알지만 내가 그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는 것은 바보 같잖아.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런 전쟁이 어딨어. 나 부끄러워. 난 안 할래.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떼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야,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 우리 오늘 간절했다. 우리 오늘 눈물 좀 흘렸다. 오늘 기도 좀 괜찮았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똑똑거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문을 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게 우리를 놔두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죠. 우리의 삶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무슨 의미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교묘해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전에는 우리의 몸에 사슬을 채우고, 그전에는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를 위협하여서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VR 기계를 샀어요. 그 안경을 딱 끼면 마치 새로운 세계에 온 것만 같은, 영상을 보니까 막 사자와 호랑이가 코끼리 코로 이렇게 눈 앞에, 저는 제 방에 있는데 코끼리 코가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귀에 왔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아이돌 콘서트를 딱 누르면 아이돌이 와갖고 제 눈에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마치 진짜 내 아이돌이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것은 현실이 아닌 것이죠. 그건 아무리 실감이 나고 내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것에 빠져서 이게 진짜다, 지금 내 앞에 아이돌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코끼리가 내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야, 안경을 벗어야 실제야. 그 안경 안에 있는 것은 가짜야. 안경을 벗어야지만이 너가 실제를 살 수 있어. 너가 지금 그것에 빠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 안경을 씌워놓고, VR 안경을 씌워놓고, 이것이 진짜 너가 살아야 할 세계야, 이것이 너가 살아야 할 세상이야, 이것에 만족을 시켜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너가 진짜 너가 기쁨을 누리고 너가 참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는 실제를 살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는 압제 당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나의 몸에는 쇠사슬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 안경을 벗고 보면 우리의 삶, 실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 것처럼 느꼈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그 삶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안경 벗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네, 하나님이 진짜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감옥이고요, 우리의 원수의 속임입니다. 원수의 세계에서 그것에 발맞추어 그 사고방식을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없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야 하고, 누군가가 안경을 벗기면서 야 벗어봐, 진짜가 있어,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 땅 가운데 압제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그들을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마치 그 베드로가 묶여있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몸에 있었던 사슬을 풀게 하시고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경을 벗기시고 진짜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월절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탈출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요, 잠잠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허황된 삶을 살도록,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억압되어 있는 부분 풀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방향, 주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내가 그거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 자존감이 아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손길, 주님 내가 그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속해서 초청하십시다.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깨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갈 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네. 우리 삶의 모든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에 주님께 온전한 순종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께 저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참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온전한 신뢰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신뢰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오니 주께 내 마음 드립니다.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께 온전한 신뢰 드리오니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려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맹목을 소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일을 얘기하시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되면 아니고의 신앙이 아닌 주께서 하시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신앙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과 그것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아는 것을 묵상하지만 실패를 묵상하지만 불안을 묵상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결정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주께 구하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고 받으시고 일하시옵소서. 주여 받으시고 우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온전한 순종을 하며 온전한 걸음을 주님 앞에 걸으며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일하심을 쉬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쉬지 않고 주의 계획은 완전하며 온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끊어지지 않고 기적이 계속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 헌신하는 자들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주의 뜻이 온전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께서 포기하지 않음을 하나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바라보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방향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주님을 사용하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게 하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께만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하기 모든 시선을 우리 주께만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게 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인원이나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다양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자랑은 이 공동체의 기도로부터 나오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주께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음을 걸을 때 신뢰하며 순종할 때 원수의 모든 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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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울리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공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헌신하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들을 위로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녹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